동화책 가운데 아귀돼지 삼형제라는 얘기 혹시 다들 아시죠? 어떤 얘기인지. 돼지 세 마리가 있는데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와요. 첫째 돼지는 볏집으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다 같이 살면 참 좋은데 따로따로 살아요, 그죠? 둘째 돼지는 이 판자로 가지고 통나무로 나무를 짓고, 세 번째는 이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런데 이 늑대가 후 불어가지고 첫째, 둘째 집은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리고, 셋째 이 벽돌로 지은 집은 날아가지 않으니까 이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꼬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후다닥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댓글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뻘쭘합니다 혼자. 네. 자,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집을 지으려면 감사합니다. 네. 집을 지으려면 이왕 벽돌로 집을 튼튼하게 지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 돼지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도 게으르지 말고 이왕이면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기는 노는 시기가 아니라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 외워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운동으로 내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은 운동의 기본기를 열심히 연습하면서 몸에 배게 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음악이나 미술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또 생각하는 아이들은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가는 시간. 다시 말해서 부지런히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기가 청소년이나 청년기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30대, 40대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길러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이런 문구 들어보셨을 텐데, 남과 똑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면 나중에 남들보다 수월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현재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무너지고 나중에 망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할 것을, 개미에게 가서 배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지런할 것을 권면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데, 게으르면 우리가 왜 무너지게 될까요? 우리가 왜 성공할 수 없을까요? 당연한 거겠지만 게으르면 먼저 부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으르면 당연히 가난과 궁핍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듯이 부지런한 사람에게 부요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물론 지금 현대 시대는 지식사회고요,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부지런함과 상관없이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가 돈이 좀 재력이 좀 많아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또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좀 더 출발선상에서 유리한 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서 또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시대는 오늘날 현대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더 많은 기회가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철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면 탁월해질 수가 없습니다. 탁월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완벽주의는 물론 나쁜 겁니다. 완벽주의는 나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함은 필요합니다. 완벽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탁월해질 수가 있고요. 자기 분야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내가 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랜드 가운데, 이 상품 가운데 브랜드가 있는 상품이 있고 짝퉁이 있는 그런 상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브랜드냐 짝퉁이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겉만 놓고 보면은 똑같아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완벽함이냐 허술함이냐. 이 명품 가방을 보더라도요, 겉은 보면 똑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명품 가방은 촘촘하게 이 바느질이 잘 되어 있는데 짝퉁은요 허접해요. 누가 봐도 이 하나만 이 껍데기 벗겨놓고 속에 보면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허접하게 바느질을, 눈 감고 내가 해도 이만큼 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허접하게 바느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완벽함이냐 허술함이냐 그 차이거든요. 나이키 신발 있지 않습니까? 많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고 다닐 텐데, 신발 시장에 가면 나이스라고 하는 신발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이키 신고 싶습니까? 나이스 신발 신고 싶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또 대답을 해주셨네요. 이왕이면, 내가 좀 돈이 좀 있으면 이왕이면 나이키 신발 신고 싶어 하지 나이스 신발 신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실까요? 나이키 인생을 들어 쓰실까요? 아니면 나이스 인생을 들어 쓰실까요? 물어보나 마나 완벽한, 준비를 잘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완벽한 인생을 향한 몸부림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완벽함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다윗, 신약에 와서 바울, 요한, 전부가 다 이 온전함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온전함, 탁월함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게을러요. 뭘 안 하려고 그래요. 하기 싫어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틈이 생기고요, 허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병입니다. 병,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 내 옆에 있는 타인을 지치게 만드는 게 이 완벽주의입니다. 이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완벽함은 탁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정보다 결과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짝퉁 인생이 됩니다. 짝퉁 인생. 예를 들어 학생이 시험을 쳤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요, 컨닝을 해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짝퉁 인생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학생의 시험 결과는 내 실력을 100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내가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도 내 시험 성적만을 보고 저 사람 100점 인생이야 라고 평가하고 말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내 실력은 빵점이잖아요. 실제와 속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인생, 그게 바로 여러분 이 가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점인 것처럼 흉내만 낼 뿐이지 정작 나는 100점이 아닌 다른 점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짝퉁 인생, 가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에도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보다는 이 결과를 위해서 과정, 얼마만큼 내가 신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과정을 내가 겪었는지, 거기에 우리가 더 많이 점수를 매기고 더 많이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정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과정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과정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태도,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탁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게으르면 절대로 탁월할 수 없습니다. 완벽함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남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게으른 자는 프로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면 평생 아마추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프로 인생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나가서 새벽부터 운동하고요. 그림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림 그리고 예술에 매진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지런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관없이 늘 자신이 계획하고 꿈꿔왔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게 프로죠.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프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한 개미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제가 한 말이 이 말이죠. 프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개미는 감독자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의 할 일을 척척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들아, 이 개미보다도 못한 자들아, 이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라. 성경이 오죽 답답하면 우리에게 이 미물과도 같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개미들은 근면함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 어떤 길인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여러분, 뚜렷한 목표를 좀 설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그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만나면은 제가 수시로 생뚱맞게 랜덤으로 아이들 만날 때마다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너 커서 뭐가 될래?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어떤 일 하고 싶어? 그러면요, 이 10명 중에 한 7명, 6명, 7명은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애들이 많았고요. 그중에 그래도 한 2-3명 정도는 저 커서요 연예인 되고 싶어요. 커서요 의사 되고 싶어요. 저요 건물주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 정도 자기가 커서 뭐가 되고 싶다는 하는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막연한 목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물어요. 그러면 너 연예인 왜 되고 싶은데? 의사가 왜 되고 싶어? 건물주가 왜 되고 싶어? 물어보면 그냥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돈 많이 벌잖아요. 그게 다예요. 왜 되고 싶은지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더라고요. 많은 아이들이 그냥 막연한 목적을 향해, 삶의 꿈을 향하여, 또 더 많은 아이들은 아예 그런 꿈도 꾸지도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점수 따라서 그냥 대학 가고, 그냥 자기가 그 점수에 따라서 그 과가 정해주는 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계획도 없고요. 계획하는 게 없으니까 뭘 할지도 모르고 대충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열대지방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들 가운데 대체로 많이 게으르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유가 뭘까요? 날이 무덥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둔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들의 환경 때문이 그렇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열대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식물들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냥 따먹으면 돼요. 큰일 안 하고. 땅을 파서요, 운 좋게 금덩어리라도 나오면 하루아침에 신세가 바뀝니다. 중동 지역은 특별히 여러분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운 좋게 기름이라도 발견하면 하루아침에 노숙자에서 귀족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금 찾으러 다니고 기름 찾으러 여기저기 몇십 년을 그냥 땅만 파다가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일을 안 해요. 노다지를 바라면서. 이런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해야 할 목표가 있는 사람, 내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일 해외여행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신나게 그냥 낮잠 잘 수 있을까요? 내일 여행 가는데 낮잠 잘 시간 있습니까? 없어요. 준비해야죠. 짐 챙겨야죠. 스케줄 확인해야죠. 이런저런 준비 때문에 바쁘지 낮잠 잘 시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할 일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가 그냥 밋밋하고 지겹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심심하니까 낮잠도 자고 또 친구들 불러다가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때우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기 위해서는요, 뚜렷한 목표의식을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의식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극하셔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목표를 좀 글로 적어 놓고요, 눈에 보이는 부분에 좀 붙여 놓으십시오. 옛날에 우리의 학창 시절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그런 명언가도 같은 그런 말들을 좀 써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사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목표를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이뤄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자극을 받게 되고요, 딴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하게 되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은 그 데드라인을 좀 정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 데드라인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향이 굉장히 나태하고 굉장히 우리는 좀 이렇게 태평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미루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죠. 여러분, 다이어트 언제부터 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요, 그죠? 내일이 돼도 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오늘까지 실컷 먹고 다이어트 강 건너가는 거죠.
오늘 못하면 뭐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그 다음에 하지, 계속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요, 나이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늘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데드라인을 여러분 한번 설정을 해 보십시오.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일 하지, 다음 주 하지, 내년에 하지, 자꾸 미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웬만한 적당한 좀 구속력이 있어야지 사람은 움직여요.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거거든요. 다음 주까지 이런 과제 해 오세요. 빡세게 시켜요. 그것 때문에라도 열심히 뭔가를 해요. 한없이 풀어지면 늘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정해놓은 거 없는데요,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정하십시오. 올해는 내가 반드시 성경 1독 이상 해보리라. 1독 지난 시간까지 해본 사람은 올해는 내가 그러면 2독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세요. 올해는 내가 반드시 한 명 전도하리라. 내 남편을 머리카락을 잡고 데리고 오든지, 내 자식 데리고 오든지, 설정 한번 하세요. 올해는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기도에는 한번 참석해 보리라. 여러분 뭐 또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 내가 올해는 월화수목금 일주일 5일인데 5일 다 나오는 게 힘들다면 월요일 새벽 예배만이라도 내가 반드시 나가 보리라. 수요일만이라도 나가 보리라. 여러분 설정하세요.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과 약속을 하고 결심을 하셔야지만 이런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만 내 믿음이 조금이나마 나태하지 않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시고요, 데드라인을 설정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라도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1년이면 52% 변해요. 2년이면 여러분 전혀 딴 사람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딴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데드라인을 정하되어 그렇다고 무턱대고 정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순위를 따라서 데드라인을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큰 이 유리상자가, 투명한 유리상자가 있는데 그 속에 큰 돌을 넣고요, 그 다음 작은 돌을 넣고 모래를 넣고 물을 넣어야 되는데, 자, 큰 돌, 작은 돌, 모래, 물, 어떤 것부터 넣으시겠습니까? 물부터 넣으실래요? 그게 아니죠. 일단은 큰 돌을 먼저 넣어야지 그 다음 작은 돌을 넣으면 큰 돌 사이로 이 작은 돌이 끼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모래를 넣어야지 또 모래가 큰 돌과 작은 돌 사이로 또 흘러들어 그 사이로 끼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작은 돌 먼저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큰 돌 집어넣고 자기 기분대로 생각 없이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모하는 인생이고요,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잘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설정하면서 여러분 이런 목표와 데드라인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입니다. 죄. 왜냐하면 게으름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망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누구든지 이 게으름은 가난과 궁핍함을 면할 길이 없고요, 게으르면 완벽함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게으르면 절대로 프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자, 그러면은 그 목표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써서 붙여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표, 지금 여기는 없지만 새성전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2025년 표 크게 써가지고요, 앞에 딱 붙여놨어요. 자꾸 보라고, 자꾸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 데드라인을 정해서요. 일을 하시는 거 미루지 마십시오. 그때까지 뭔가를 하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 긴장감 뭐 하나를 설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그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명품 인생, 프로 인생,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